오늘날의 교육을 볼 때 너무나 획일적인 교육들, 그리고 누구나 동일하게 경쟁 시대 속에서 달려가는 그 입시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틀을 지향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비판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이 드라마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자유학기제 강의를 갈 때마다 우리 중학교 2학년생, 때로는 3학년, 1학년생들에게 수업에 들어가면 이 영상을 꼭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복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희망사항을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죠.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이 결승 지점과 이 고린 지점이 굉장히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다들 꿈꾸는 것은 처음에는 인서울, 그렇죠? 이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원하고, 또 기왕이면은 우리가 스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서울대를 보내고 싶고, 고려대를 보내고 싶고, 또 연세대를 보내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모두가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자신들의 강점과 자신들의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어떤 이 은사를 발휘하고 그 영역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기보다 우리는 다분히 우리 부모님들의 영향력과 부모님들이 바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희망 직업을 선택하고,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보내주는 학원을 갔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를 갈 때마다 이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몇 가지만 본다면 인간에게는 8가지의 지능이 있다 그러죠. 이 8가지의 지능 안에는 논리 수학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모님들 세대 때는 우리가 IQ 검사를 할 때는 이 3가지 영역을 우리가 IQ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는 수리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언어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박스를 이렇게 펼친 전개도를 보면서 이것을 붙였을 경우에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이런 어떤 공간 지능에 관한 이 3가지 테스트를 받았죠. 그래서 이 3가지 테스트를 종합해서 나온 점수가 바로 IQ였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IQ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이 다중지능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 3가지 지능만을 검사하는 지능은 의미가 없다. 이제는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지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하나의 지능이고, 또 스포츠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지능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음악을 잘하면 음악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다분히 운동을 잘하는 것을 지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음악을 그 길로 나가는 것을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잘해가지고서 내가 운동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미 덜컹하게 되어지고, 무슨 운동이냐, 무슨 그림이냐, 공부나 해라고 하면서 이것을 공부로, 지능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학교 갈 때마다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렸을 때 내가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음악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요 95% 이상 손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중학교 시절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요, 거의 이제 한 몇몇 사람만 놔두고 다 손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수학이나 영어 학원이나 학습지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학습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금 아까 손을 내렸던 친구들이 우르르르 하고 손을 듭니다. 거의 90% 이상이 수학, 영어에 대한 학습지나 학원에 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국의 교육이 이렇게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스카이가 꿈이고 또 모두가 이 수학 영어를 잘해야만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을 잘한다고 스포츠를 잘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왜 부모님이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을 끊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중학교 가면 공부해야 된다고 다 끊으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수학을 잘하는 것만 공부고 이제 태권도 잘하고 음악 잘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다, 공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마다 자기가 추구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그 달란트를, 그 강점을 개발해주고 그것을 발견해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줄 때에 이 아이는 어떻죠? 바로 행복한 삶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대와 희망이 있지만은 그 기대와 희망들이 다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입니까? 뒤에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뭔가 사자가 붙은 이 직업을 희망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이 있어요. 화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또 저마다의 자기의 행복한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박지성에게 바로 어릴 때 그 축구의 강점을 부모님이 발견해 줘서 그것을 이제 밀어주었는데 손흥민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부모님이 그 지능을 인정하지 않고 야 무슨 축구야 맨날 너는 놀려고만 하냐, 너 수학학원 끊어놨으니까 영어학원 끊어놨으니까 내일부터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녀 라고 만약에 손흥민과 이 박지성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이 한국이 낳은 이 축구의 위대한 스타가 여러분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니면서도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잘하는 것은 축구인데 나는 정말 수학의 숫자만 보더라도 토 나올 것 같고 학교를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일어나는데 우리 부모님은 항상 수학, 영어만 잘하라고 거기에만 수십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 학원을 강제로 집어넣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오히려 못하는 것들만 계속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긋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행복한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되어질 때가 여러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야, 너희들 꿈이 무엇이냐? 너희들 정말로 비전이 무엇이냐?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프로게이머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상담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꿈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은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절대로 우리에게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은 우리에게 동사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마치 이 직업을 꿈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목사가 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제 꿈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네가 희망하는 직업이 무엇이냐, 잡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꿈을 물어볼 때는요 그게 꿈이 아니죠. 오늘 꿈이라는 것은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제 꿈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사가 되어져야 이게 맞는 말이지, 나는 목사가 꿈입니다, 나는 CEO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되어서는 우리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 되면 여러분, 요셉에게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요셉 당신은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셉이 나는 꿈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이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꿈꿔본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했던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꿈이 바로 오늘 창세기 37장 6절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꿈이 무엇입니까? 이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꿈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요셉의 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꾸었지, 내 단이 일어서고 많은 단들이 내게 절하는 꿈과 비전을 내게 주었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꿈이 내게 있어. 오늘 요셉이 꿈꿨던 것은 바로 그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정말로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 그가 구덩이 속에서, 그리고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미수했다라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여러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감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바로 요셉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꿈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내 단을 세우시고 많은 단들이 내게 엎드려 절하겠던 그 꿈,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이지만, 내가 지금은 억울한 누명을 쓰지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게 개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요,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멈춰있는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늘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심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들이 배신한 것처럼 우리에게 배신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고, 남에게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때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고3생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고3생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결국 꿈이요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이게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 계획에 나를 동참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쓰실 것인가. 여러분, 이 꿈과 이 기대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꿈과 비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은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요셉에게도 꿈은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아,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셉은 저는 애굽의 총리요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향한 꿈의 궁극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의 궁극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45장 7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요셉의 꿈의 궁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이 누구죠?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자신들을 배반했던,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나를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 이 고난과 역경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우리가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누구를 원망합니다. 누구를 탓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면서 내 이 형들 만나게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를 박박 갑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놀라운 계획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애굽의 총리로 그가 세움을 받을 때 요셉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유가 있구나.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야곱으로 비롯해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의 모든 스라의 내 조카들, 우리의 권속들, 이 권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이요, 이런 요셉과 같은 꿈을 꾸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을 꾸는 자들은요, 오늘날의 역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배반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계획이 있구나.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요셉을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쉴만한 물가교회에 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정말 이 교회를 하게 됐을까? 주변에 정말 좋은 교회도 많고 찬양도 은혜로운 교회도 많고 정말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도 많은데 내가 왜 하필 왜 이 쉴만한 물가교회로 왔을까? 내가 정말 교회 이름에 속았어. 쉴만한 물가교회에서 쉴 줄 알았더니만은 여기는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정말 고난의 물가구나, 정말 고통의 물가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눈으로 이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를 보냈을까?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나를 통해서 이 부분이 회복되기 위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쓰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꿈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꿈,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뒤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라고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짜증내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보내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하여금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더라는 이 요셉의 위대한 꿈의 신앙의 고백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고3생과 함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은 또 왜 수능을 봅니까? 여러분이 왜 앞으로 진로를 결정해서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요, 그 꿈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 갈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전공할까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때 우리는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이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우리가 이 수능만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3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기 이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과학고나 이 영재고나 이 특별한 어떤 대단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애들이 죽지 실업고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죽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논문을 쓸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참 웃긴 것은요, 이 학생들이 죽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문제를 몇 개 더 틀려서, 아니면 내가 1등을 했는데 줄곧 2등을 해서 죽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아이들의 세계관에 자기의 틀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전체 1등을 하는 거. 이거 놓치면 나는 인생 끝이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세계가 무너질 때 여러분, 사람은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공시생들이, 왜 사법고시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시험에 떨어지면은 마지막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까요? 오늘 그 사람들에겐 꿈과 그 사람들의 마지막 비전이요, 그 잡이었습니다.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게 내 꿈이었고 내가 판사가 되는 게 내 꿈인데 이게 무너지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십시오. 왜 꿈이 우리가 명사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그 명사에 가두어두면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은요, 여러분, 시험 틀려도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 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빨리 끝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은요, 시험 못 봐도 밥 꾸역꾸역 잘 먹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1점 틀렸다고 그것 때문에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금식하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자기의 세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꿈이라는 것은요, 명사로 자기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요, 동사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우리가 비전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코카콜라라는 회사 아시죠? 이 회사는 이 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장의 비전과 꿈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사람은 결코 자기가 코카콜라의 사장의 자리가 되는 게 이 사람의 꿈과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혈관 속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는 것이 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꿈과 비전이 있어야 여러분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을 우리가 꿈으로 가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열의 하나 가만매를 40의 하나 가만매를 맺고 정말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모든 광야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이 있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를 집어넣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의 에너지를 집어넣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역동적인 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요, 절대로 잡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움직이는 그 동사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진정한 행복하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명사입니까? 아니면 동사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이것이 내 꿈이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아파트 하나, 40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는 게 내 꿈이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40평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 40평의 공간에 내가 정말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이것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고, 때로는 선교사님이 왔을 때 우리 집을 하나님 앞에 이 게스트하우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꿈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 명사도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동사의 꿈을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직업도 그 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습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어요. 그것을 쫓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게 무엇이죠? 이 풍요로웠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그래야만 이 가족을 불러올 수 있는 길. 그 꿈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그를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3생들, 그리고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느 한 세계를 만들지 말고 이것이 내 꿈이다라고 여러분 결정지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동기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그 동기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업도 잡도 여러분에게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도요, 아이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은데 무슨 꿈이야. 여러분, 그 꿈은 명사가 되면은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꿈이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꿈이라고 하니까 내가 무언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무슨 꿈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꿈이 동사면은요, 우리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늘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명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달란트와 강점과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3생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꿈은 오늘 명사입니까? 아니면 동사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내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묻고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쓰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1, 2분 동안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삶들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며 또한 요셉에게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꿈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내 꿈이 명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꿈이 동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내 하나님 꿈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주님 이루어 가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